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바로 밀레도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유언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본문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아주 샤프하고 또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하는 불도저 같고 또 대단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이미지가 강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눈물이 많은 목자인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고 원로가 된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목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 옥하는 하영조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거론될 만큼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단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도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고백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살다라는 동사인 live가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방식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인 매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모든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저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능력과 대단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모든 생각과 행동,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의 모습만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평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한 3년 동안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는 3개월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목회하면서 터득한 4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 핵심 키워드 4가지는 바로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참는 것,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극히 큰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은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몸을 굽신거리면서 늘상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겸손해지던가요? 뒤돌아서면 다시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너무 높이느라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자아도 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아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바울은 진짜 잘난 사람이거든요. 시체말로 엄친아였습니다. 바울은 진짜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집안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도 많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거기다가 엘리트 가문에서 공부했는데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주목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명문대를 국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입니다. 짱짱한 학벌에다가 베냐민 가문의 후예로서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정말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아비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겸손 트레이닝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얼마 전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이 가수를 모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인순이 씨라는 가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정말 5명 모두 인순이 씨와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지? 계속해서 입을 쩍 벌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소리와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순이 씨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니까 그 노래를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듣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인순이 씨의 목소리와 창법 그리고 제스처까지 똑같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니까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겸손이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겸손이 자신의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의 목회는 겸손의 목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물은요, 흥미롭게도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하여 흘린 사랑의 눈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눈물을 흘렸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양들을 부둥켜 안고 씨름해 본 목자만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 본 사람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애틋한 마음을 가지며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또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서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삭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토하면서 펑펑 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눈도 커가지고 잘 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욕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억울함과 가진 모욕과 핍박을 참아야 하고요. 남들보다 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받게 되던 시기와 질투 등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헛소문이 퍼뜨려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나와 관련이 있으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분노 대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눈물로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대신해서 울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처럼 나를 향해 울고 있는 주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투영시키며 참으면,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어느새 힘든 광야는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맷집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또 참습니까?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속성과 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또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사랑해 보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캐릭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인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그렇게 참을 때 주님의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은 절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못 배웁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김남도 교수님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 제목처럼, 인격은 사람을 품고 수없이 흔들려 보고 그것을 참으면서 견딜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 양들을 가슴에 품고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리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도 또한 성도들을 품고 참는 것입니다. 안 나와도 참고, 되들어도 참고, 뺀질거려도 참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인내는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사의 동료들을 섬기지만 그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길고 먼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정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는 분명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삶으로 증명했고 또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이 바울과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시게 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이러한 모든 겸손과 눈물, 인내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직원들과 고객들을 가슴에 품으면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은 바뀔 것입니다. 또 공부한 학생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공부를 한다면 그 학생도 점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또 바울의 리더십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저에게 있어야겠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회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